어렵게 얻은 유일한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함은 자신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신 사이에 정통한 후손이 없는 무자식으로 무자손으로 살 그런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대반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유일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자식을 잃을 뻔했던 그에게 오히려 그의 자손은요, 하늘의 별들처럼 수도 없이 많아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체험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손해도 막심한 삶이에요. 내 시간과 내 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사고방식도, 내 세계관도, 내 도덕의식도, 내 윤리관도 하나님의 것으로 죄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못 즐깁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손해가 아니고 기쁨이고 특권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죄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손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손해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상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이, 그리고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저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도 분명히 피곤합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이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교회 수요예배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것이 어느새 21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두세 번이면 요한계시록이, 그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다 끝납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종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같은 것들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헌신한 사람들의 대반전 드라마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손해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지킨 그들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거듭 또 거듭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의 기쁨의 대반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해도요, 상관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전이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본문 말씀 중에서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문구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약속하셨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반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의 결과는요, 평안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반전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동물들도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은 개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다롱이였는데 마치 제 동생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요크셔 테리어여서요, 털이 아주 길었어요. 털이 긴 강아지들은요, 이 털은 많이 빠지지 않아서 좋지만 대신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관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빗질도 자주 해줘야 되고 머리털이 눈을 덮으면 잘라주거나 또 묶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이 가려서 잘 못 보게 되고 또 머리털에 눈이 찌르면요, 이 눈에 염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리털을 잘라주려고 할 때마다 이 다롱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위를 보고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털이 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질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막 움직이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털 깎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잘못하면 가위로 눈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라는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약 한 달 전에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도로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히는 곳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차들이 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서행하고 갔는데 글쎄 도로에 봤더니 너구리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들 때문에 이 너구리는요, 겁이 나서 불쌍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차들은 행여 너구리를 칠까봐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